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7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더 위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어주시며 또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매여 고달가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시편 149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과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제 땀 우리에게 우리 몸과 영광 우리 가진 모든 것 지루하시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따시고 비우인 내 마음에 성충만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과 누아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불쌍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는 하겠는데요. 오늘은 내버려 두심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좀 의문점, 질문들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까지 다 다루기에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 정도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이상하다 싶으신 것, 의문점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이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문이 생기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먼 얘기, 지난 한 15년 전 얘기지만은 2005년에 뉴올린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보고 어느 목회자가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언급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 동성연애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뚜기 재앙 같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조금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보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재앙하고 비교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처럼 인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동일한 이유겠죠.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이번 재앙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석하자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생겨난 불행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한 테러 사건들,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핍박과 순교, 또 정부나 이런 곳에서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또 희생자들, 그리고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그런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개입이 또 아예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잘못된 또 교리를 또 신앙을 또 갖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공부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 또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오늘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먼저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구절, 한 3구절 되겠죠.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6절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depraved mind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시면서 이 내버려 두신 결과 3가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결국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게 24절과 25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이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이 동성연애나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번째로 28절 이하에서는 불의, 추악, 탐욕과 같은 21가지의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 3가지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딱 뽑아서 보면 바울이 꼭 어제 이 서신서를 쓴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요. 지금도 인류는 동일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 특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 그 모습이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저주로 여겨지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듯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제가 던진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2번째 질문, 오늘 본문 내용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결국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진절머리가 나셔서 다 때려치고 포기하시는 그런 실패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버리시는 포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4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지전능이 아닌 무능의 성삼일체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만큼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시는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스토리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한번 떠올려 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성경을 쭉 한번 다시 들여다보니까, 쭉 한번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또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건네줄 때에도, 남편이 그 선악과를 한 입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기 바로 전에라도, 사탄이 시험하는 거, 뱀이 시험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더라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기 바로 전에라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살인 무슨 죄입니까? 방조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노아야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리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노아의 방에 들어가려 했던 함 정도는 막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함의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면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전쟁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음주도 막지 않으셨고 또 함의 출입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쭉 이제 넘어와서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 속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가만히 계셨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사 기드온 한번 볼까요? 사사 기드온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69명이라는 이복 형제들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6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에도, 그리고 살인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년여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 스토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듯이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던지, 아니면 구약에서 자주 하셨던 것처럼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의 죄를 막으셨던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안 좋은 일들, 때로는 죄악된 일들,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를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 3가지가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누가복음 15장이죠. 첫째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요. 둘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내용들,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오랜만에, 저희는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돌아온 탕자 비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날 두 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그 분깃, 자기의 유산을, 자기 것을 달라고 합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냥 순순히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냥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산을 받아 챙긴 둘째 아들이 신바람이 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나요. 그런데 가진 건 돈밖에 없고 세상 경험은 전무후무한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었겠습니까? 유혹과 올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 지키며 그렇게 성공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겠죠. 가진 돈 흥청망청 다 쓰면서 쾌락을 즐기며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탕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막일꾼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굶어 죽을 이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자리죠. 물론 그것도 얻어먹지도 못했어요. 뭐 돈이 많을 때야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뭐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난리를 부리겠죠. 근데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연락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배고픔과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의 그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 요구를 다 들어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바닥에서, 그 돼지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구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벤 악취를 풍기면서 처참한 몰골을 한 채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악취가 풍기는 아들을 멀찌감치해서 보게 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굶주림에 지친 발걸음으로 힘겹게 걸어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알아본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스토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밑바닥 인생까지 살게 되어졌던,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이 스토리에 부각되어지는 주인공이에요. 잃어버린 양 비유도 마찬가지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양 비유에서의 주인공이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 나서서 찾아온 그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10개의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를 열심히 찾아서 찾다가 찾게 되어진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 바로 주인공인 것처럼,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시고 뱀을 내버려 두시고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비유가요, 이 내용을 쭉 들으면 사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적은 내용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도 무방할 정도로, 설명으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과 동일하죠?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동성연애,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행하면서 타락의 정점을 찍은 죄인들의 모습이 돼지 우리 안에서 뒹굴며 온몸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도 오늘 본문과 함께 2장과 3장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결국 그런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버려 두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더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중심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날 수 있도록, reveal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과 24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죄, 커져가는 은혜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누면서도 함께 봤던 내용이죠. 우리의 죄악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더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 또한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도 동일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주의자 학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요, 유기의 형벌은 이 judicial abandonment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기의 형벌은, 유기라는 내버려 두시는 그런 형벌은 거부, rejection, 거부와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reject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만약에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라고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렇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유기의 형벌, 잠깐은 내버려 두시는데 그 잠깐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말씀이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그 전에 간혹 보면요, 이런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은혜, 사랑의 매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는 몇몇 분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적용과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 코비드-19 재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이 많이 맞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은혜 더 크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교회 나와서 마스크 없이 찬양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이거 심하게 가면 신비주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될 수 있으면 이 말씀 전할 때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뉴스만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를 이 귀한 시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뉴스 리포터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들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가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나누는데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 떼창 같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상대로 몇몇 교회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 보면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찬양 크게 못한다고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쇼가 됩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교회들 있죠. 찬양 소리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소리 없이 입맛 뻥끗뻥끗 하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울지도 못하고 소리를 못 내서 그냥 뻥끗뻥끗 하면서 찬양 부르는 중국이나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다 가짜 예배고 가짜 성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떼창 못 부르게 한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목회자나 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걱정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겁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죠.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면 다행이고요. 계시면 그분들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들.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 지식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 특히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이 뭐라고 꼬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유혹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보호하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탄이 성도들 시험하는 것이고요. 이 사탄의 말대로 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부가 이 나라가 우상숭배하라고 하면 핍박을 받던 풀무불에 들어가던 죽어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찬양 목이 찢어져라 피가 터져라 해야죠. 정부가 하나님 버리면 코로나 백신 주겠다고 유혹하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야죠.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순교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정부가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그게
그게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소송이 뭡니까? 소송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하나님 이름 먹칠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셨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에게 주라고 예수님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정부 상대로 소송이나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 은혜로 보이십니까? 저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보여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저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해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갈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거부요, 저주요, 심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여야지 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은요, 죄악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은 은혜이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비드-19 재난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인생살이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신앙살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더 풍성히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고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승리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보호도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방에 널리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젖어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우리들이 보여지고, 그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 드리며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며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재건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랑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자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지금 각 처소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피어나고 드러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재건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